8장 23절에서 27절을 통해서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고운하게 주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막 깨웁니다.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막 배를 덮치려고 막 하니까 무서워가고 주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막 이러면서 두려워서 막 겁이 질려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찾아서 살려달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졌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께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잠잠해라! 그랬더니 잠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에 보면은 광풍으로 기록되어 나와서 이 바람을 광풍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날에 이르러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바다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할 능력자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가서 한번 전부 다 가서 한번 해보세요. 바다에 가서 막 바람 세게 불고 파도가 막 일어서 난리가 나서 배가 뒤집히려고 할 때 그 무서운 바람과 바다를 보고 했을 때 잠잠해질 수 있게 하는 사람은 있냐?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나왔다면은 전 세계가 들썩거리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말씀의 섭리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잠자는 그런 신앙으로 잠자고 있다면은 있는 자 어떠냐? 그런 자에게는 예수가 우리 안에서 잠자고 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떤 신앙이 될 수밖에 없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어떻게 두렵는 거예요. 두려워요. 두려워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가 깨어있는 자, 또한 그러한 신앙이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는 어때요?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람과 바다에 대해서 한번 깨달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이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하였어요. 선지자들이 뭐래요? 바람이래요. 바람인데 그 바람이라는 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들 속에 뭐가 없대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바람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그 바람을 비유로다가 말씀하시는 그 바람을 가지고 어떻게 누구를 뜻하느냐? 그 바람, 우리가 자연 환경에서 일어나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냐?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5장 10절에 바람이라. 왜 바람이냐? 그들 속에 뭐가? 말씀이 없는 그런 자들은 그런 선지자들은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바람 선지자 같은 그런 자들은 당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14절 보겠습니다. 선물을 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기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람은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고, 종교로 말하면 사기꾼 같은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종교 사기꾼 많잖아요. 아멘.
보면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유익만 얻고자 하는 자들이 뭐예요? 바람 선지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바람 선지자. 자, 자기 유익만 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매스컴의 뉴스에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냐? 바람이라는 거, 바람만 일으키고 돌아다니는 그런 바람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바람, 거짓 선지자, 종교 사기꾼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많은 물이라고 했어요. 많은 물 위에, 많은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 위에 앉은 큰 음녀, 종교 사기꾼, 거짓 선지자들을 그런 것을 심판하는 것을 보이겠다라고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계시록 17장 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7장 15절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해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래요. 음녀에 앉은 물, 그 종교 사기꾼 거짓 선자가 앉은 물은 이렇게 음녀가 앉은 물이다. 그런 자들이 많은 백성, 많은 무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기 유익만 얻고자 다 어둠의 길로, 심판의 길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 보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의 엄이라 했더니 그러한 자들은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 종교 사기꾼들, 자기 유익만 얻고자 하는 자들은 뭐냐? 큰 바벨론이면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의 뭐예요? 엄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의 엄이. 가증한 사람 중에 왕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인생은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모든 이러한 무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인생은 뭐냐? 그러한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같이 세상이 바다로 비유를 했고 또 바다에 살고 있는 그러한 엄청 많은 무리들이 대소생물들이 어떠냐? 짐승화된 악한 사람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 종교 사기꾼, 자기 유익만 위하고 그렇게 가증한 자 중에 엄이다. 이러한 무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7머리 10뿔 짐승 말하면은 짐승의 우상 666이라는 수에서 사람의 짐승, 사람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사람 짐승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5절 27절 보겠습니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천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에, 크고 넓은 바다라는 거, 넓은 세상에, 그 속에, 그 넓은 세상 속에 동물이 있는데, 대소생물,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 생물이 있는데, 무수하게, 셀 수 없이 무수하게 많다는 거예요. 거기 선척이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주님이 지으신 악어가 진짜 악어가 아니라 사람 악어를 뜻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논다. 그 크고 넓은 바다 속에서 대소생물이 무수하게 많은 속에 그 속에 악어가 놀고 있다. 이렇게 짐승우상, 말하는 짐승우상,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시편 104편의 25절 2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27장 1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다 뭐예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종교 사기꾼들,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벌하시고 죽이시고 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에 나온 옛뱀 그 하와를 꼬신 옛뱀이 사람잖아. 사람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이 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시잖아요. 사람 뱀, 리오야담. 그거 리오야담 꼬불꼬불한 그것이 사람을 뜻하는 건데 뭐 진짜 막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말 하잖아요, 그죠? 무슨 보인다고. 성경과 잘못된 아주 성경하고는 절대 안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 33절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말씀이 없는 바람 같은 선지자, 바람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여기 나왔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시록 20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강에 던져 잠그고 그의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서도 옛뱀이 나와서 옛뱀이 뭐예요? 하를 꼬인 뱀이에요. 그 사람 뱀이죠. 사람 뱀. 그 옛날에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렇게 뱀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뱀이 어떤 말을 하겠어요?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1,000년 동안 결국은 무정께 던져 잠그고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잠깐 놓이지만 이제 그날이 나서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러한 것이 다 없어진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어떻게 해요? 어미 날개 속에 있으면 어때요? 엄청 편안하고 좋잖아요. 또한 양들이 목동에 모 아래 있는 것 같이 양들이 목동이 가라앉으면 가고 멈추면 멈추잖아요. 그럴 때 안전하잖아요. 사자 새끼들도 어때요? 사자 새끼도 엄마 품에 그 사자 어미 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지. 어미 밖으로 나가면 또 사냥감이 될 수가 있어요. 새끼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어떠냐. 아버지 하나님 품에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성도가 모든 성도님들이 위치에 있을 때, 성도의 온전한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역시도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은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은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보호를 한 일이 몇 변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할도다. 거짓 선지자,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온전한 병아리가 어디 있어야 안전하다 그랬어요? 어미 닭 속 품에 있어야 안전하고, 사자 새끼도 사자 그 어미 보호 아래 있어야 안전하고. 그런데 이렇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 자녀, 우리는 하나님 품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지자, 담임 목사가 뭘 해줘야 되냐.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대언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정확히 전해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만 돼요. 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 품에 있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해주지 못하다. 그러니까 네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나에게 하나님에게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있게 얼마나 너희들이 했냐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전해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 품에 온전히 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하지 않는, 말씀이 없는 그러한 선지자들에게 한 일이 몇 번이 있냐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말씀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없는 바람 선지자가 되어서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날개 안에 평안이 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예수님께서. 실제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비유해서 말씀이 없는 그런 바람 같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부터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우치고 통달을 해서 성도들에게 자신도 성도들도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깨우쳐 지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품에 평안하게 안전하게 거하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자들에게는 온전한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이거든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주시겠다. 그리고 거기가 성전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 바람 같은 그러한
선지자가 돼서도 안 되고 바람 같은 성도가 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구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대길과 장차 우리를 구할지어다. 너희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느냐? 구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앞으로 일어날 장차 일어날 것 다 예로부터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 알파 오메가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뭐요?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배에 탔을 때 바람이 불고 그 파도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잠잠하게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보호 아래 있고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될 때 뭐요?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 그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에 일어난 모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뭐예요? 놀라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시작부터 마침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 있는 자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뭐요? 놀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겠다. 참으로 의로운 손을 너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것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생활하는 것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또 그래도 원만하게 지금은 다 살아가는데 엄청 힘들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는 나아요. 지금은 엄청 잘 사는 건데 그런 것을 보고 그런 육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히 깨우치고 또 바람 선지자 밑에 말씀이 없는 바람 선지자가 아니라 말씀이 있는 그러한 대언자 밑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이 있을 때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안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살아가는 거는요 거의 비슷해요. 좀 있는 사람들은 좀 넉넉하게 쓰고 다니겠죠. 많이 배우거나 명예 갖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도 그거를 힘 자랑하겠지만, 그런 우리가 육신의 관점에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고에 서서 앞으로 계시록에 이루어질 그 말씀을 알고 그것을 안전히 믿고 깨우치고 그대로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 세상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직방의 막대기가 나를 아린다. 말씀이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평안하게 살아가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말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이겨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내가 주노라. 그 바다에서 배가 떠 있을 때 12 그 제자들이 무서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진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러한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죠.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막 믿고 근심이 올 때마다 기도하시고 근심이 올 때마다 평안이 오도록 하나님께 더 맡기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형벌, 두려움의 형벌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죽지 않게 바다에 빠져 죽을까봐 살려달라고 했을 때 살려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 없이 사는 것이 온전한 사랑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염려가 없으면 염려하지를 말고 모든 일을 어떤 것도 빼지 말고 어떤 것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랬잖아요. 왜 염려하고 그래요? 그리고 뭐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믿고 나의 말씀을 다 깨닫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통달에서 시작부터 마치 알파와 오메가의 그 말씀을 다 알고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을 주시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와 간구 같은 것을 지켜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답이 나왔잖아요. 말씀을 다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내 생각으로 이럴까 저럴까 하고 내 방법으로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방법도 알려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또 그런 것은 실수가 되어서 실패의 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그래서 품지 말아라. 그래서 두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에 대한 고정된 마음,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중심되어서 예배와 교회가 중심되어서 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마음만 정해져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7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순종케 하시려서 잠잠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우침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알았다면은 이제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의심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그 염려거리가 있다면은 기도하고 구리하면서 평안 안에 예수님이 주신 평안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제 오늘 또 벌써 1월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1월 달이 지나가고 2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